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흐름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언약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육으로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그 이전에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쫓아내고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의의 소망이 대충 뭐라는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누구를 쫓아서? 성령으로. 뭘 따라? 믿음을 따라. 그 다음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해서 참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의를 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기다린다. 근데 그것이 의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뭘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새 예루살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뭘 찾게 되냐면 의의 소망을 찾게 된다. 의의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이거 많이 했는데 길지만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의의 소망이 결국은 무엇인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로마서 8장 18절 그 이전에도 보면 영으로 쫓아 인도받는 그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 영광을 통과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부활주의를 어제 막 지났는데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뿐이라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의 부활뿐이라고만 믿기 때문에 그냥 계란 하나 먹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끝났을 뿐이지 사실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과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이제 조명받아서 그 영을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나타난 거 아니냐? 우리가 전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것은 이론이고 실상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고 그 권세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잘못해서 뭐 또 예수다 뭐 이렇게 예수가 아니라 변화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된 우리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타락한 모든 피조물 있잖아요. 자연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도. 지금 뭐 자연이 지금 막 파괴가 되고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금 자연이 인간을 오히려 위협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자연도 지금 썩어지고 있잖아. 날마다 썩어지고 있고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 썩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썩어지지 않다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한 번 지어진 만물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만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바로 이루는 것이다. 뭐에 이루는 것이에요?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다. 영광의 자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고 예수님 그분이 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친히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올라가겠어?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겠느냐고. 사람 못 올라가요. 아무도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길도 없고 올라갈 방법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본인을 자신은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자유로움이 또 어떤지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 이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주신 거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다 주신 거죠. 아담한테는 숨결 하나 줬어요. 숨결 하나. 우리에게는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주셨다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인간의 몸을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올라갈지 못하는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새 조금 회사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든지 창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설계도와 청사진이 다 있고 또 어떤 변수를 다 생각해서 해야 되니까 이 창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시행착오도 뭐 주님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시행착오는 안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셔가지고 인간의 구원의 최적의 길을 만드셨는데 내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로 다시 오는지를 가르쳐줘야겠다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어떻게 다시 보좌에 올라가셨는지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더 나가서 내가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인지 알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이 영이란 존재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거는
주님의 12제자를 얘기한다고들 하는데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도 뭘 기다리냐면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의 성사 예루살렘으로 단장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라고.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 뭐냐면 바로 그게 의의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워.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의의 소망을 기다려서 그 소망 안에 들어가서 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성경에 보면 참으면 너희가 왕노를 할 것이라고. 참으면. 그러니까 이 참는 게 뭘 참는 거냐면 내가 내 생명으로 안 사는 거. 세상에 안 사는 거. 이걸 내가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감춰져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나라는 생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거를 다 아버지께 다 맡겨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만 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 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참아야 돼요. 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설명한들 이해하겠냐고, 뭐한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절 참으시고 죄 있는 그냥 그모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들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봐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어떻게 조연 역할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 그 모든 것에. 내가 뭘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요. 그냥 있는 것을 참고 기다리고 기대해 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기대해 주는 거. 그것이 자유한 길이에요. 저도 가끔가다 그것 때문에 조금 사탄한테 속기도 하는데, 내가 이참에 좀 센 소리라도 한 번 하면 저 사람이 좀 바뀔까? 근데 아유, 그 사람 바뀌기 전에 내가 더 힘들어. 센 소리 한 내가 더 힘들더라고. 조금 하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저 사람이 정신 차릴래나? 그래서 거짓 모션이라도 쓰면 내가 더 힘들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끔찍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그렇게 시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누가 화난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 그럼 그 자리에서 음치는 하지만 바뀌진 않아. 좀 기죽은 신용만 하는 거지. 바로 다시. 자유하셔야지 돼요. 자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무시를 당하고 해도 장래에는 우리가 계속 왕노릇 할 거니까요. 이게 너무 권세가 센 사람은 막 낮은 사람이 와서 막 이러면 그냥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면서 봐주는 거 있잖아요. 봐주는 거. 아이고 그것도 한때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살전 2장 12절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게. 그러니까 그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난 의인이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죠.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여서 통치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통치권자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분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스리는데 내가 그분들이 아직 화를 안 냈으면 나도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끝이다라고 말 안 했을 때까지 나도 끝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날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것까지 아실까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머리칼까지도 쓰신 바 되었다고.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의 책에 어떻게 해요? 다 기록되었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케어하고 있다는 거야. 케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주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너 나 이렇게 속였어? 너 좀만 기다려. 우리 대장이 저 뒤에 있다. 내 이를 갈고 싸우리라. 여러분 마음을 안 먹어서 못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어서. 마음을요. 내가 오늘 끝판을 보리라. 내가 이 기도할 때 오늘 이것들 다 쫓아내. 이런 결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지레 겁먹어서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다요. 그냥. 아이고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나가래 보내래 그럼 조금 해볼까 그리고 나가라 몇 번 하고 됐나 그리고 마는 거야 우리가. 근데 내 안에 때강도가 들어있고 내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가라 몇 번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끝을 봐야 돼요. 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육체를 쫓아 살도록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속 것이냐 내가. 나 이제 끝장 낸다 내가 뭐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내가 아주 끝장 낼 때까지 기도에 매진하리라. 마음이라도 이렇게 사실 그대로는 못해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잖아요. 사단의 세계가 벌써 쫄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나가 그랬을 때 벌써 얘 더 이상은 못 속일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전포고 먼저 해놓고 사탄에게 너는 오늘 끝장이야 이렇게. 끝장이 날지는 나한테 안 섞여있고 주의 성령에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의 마음은 넌 오늘 끝장이야. 이 말을 먼저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래도 그 말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나라와 그 영광에 내가 이르는 것이 바로 의의 소망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또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을 누가 이루어주냐면 주님이 또 이루어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모든 은혜. 은혜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한다고. 잠깐. 어떻게 해요? 잠깐. 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고 나면 또 잠깐이에요. 갈 때는 너무 힘든 길인데 뒤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마다 고난을 받아야 또 영광을 얻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을 받았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아버지의 집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건 이거 아무나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려는 사람만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하늘에 오는 뭐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이상한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래? 그리고 우리가 혹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믿음 다 얻고 다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한테 큰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야. 이 세상에 이런 가치관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 옛날에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안 걸려서 죽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 암이 걸려 죽는 거야. 복음을 그렇게 자기들이 전해놓고서 왜 그래 막 그랬는데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뚫고 육체까지도 온전히 보존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죽었지만 아마 그 영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됐겠죠. 결론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터널 건너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라고 특별히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바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뭔 뜻이에요?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율법으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뭐만 효력이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냥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뭐 이 세상에 살 때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많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들은 얘기로만 하려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들은 얘기를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죠. 그거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말씀에 떡부스러기나마 먹으려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의 사랑에 의한 순종인지 아닌지를 저울질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순종하는 것이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일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면 통과하는 것이고 어떤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순종하는 척한다면 그 불순종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이끄시겠죠. 이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에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 신약 사람들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규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규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릇 이렇게 써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무릇.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 내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 받았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온몸을 어떻게 돼요? 새롭게 가동해야 되겠죠. 새롭게. 마음 새롭게 가동해야죠. 육체도 새롭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처럼 되는 것이고 예술가의 옷을 입으면 예술가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누구냐? 우린 누구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장사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함께 세례받은 자, 함께 못 박아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특별히 평강과 긍휼이 있으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어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율법을 내가 행하고 안 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뭐 누가 강제로 율법을 주고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 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9절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냐.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도.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못밖에 생각 못해요. 뭘 생각하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말씀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이 뭐라 그랬지? 그러면 막 찾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뿐인데 주님 어떻게 행할까요? 물어봐가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면 그럼 먼저 말씀을 나한테 이해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해를 받고 또 행하면 더 쉽게 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나쁜 생각하면 나 이런 생각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거절하셔야 돼요. 말씀 아닌 게 생각나면 나 이런 생각 못해. 난 새롭게 생각까지도 지으심 받았어. 이게 거절을 하셔야 돼. 이 넘쳐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날마다 딱 커트하셔야 돼요. 말씀 아닌 생각은 부인하셔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 그 정과 욕심도 못 박아 죽어. 이 정이라는 게 감정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정 외에 내가 다른 게 느껴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정 뭐예요? 뭐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나한테 뭐 아까 잠깐 나눔했는데 억울함 이런 거 성령에 없는 마음이에요. 이런 건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이 감정 내 감정인 것 같지만 내 감정 아니에요. 얼른 이렇게 딱 죽었어. 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부인하셔야지 돼요. 그걸 넙죽넙죽 다 받아들이면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매일 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단속하고 마음 단속하고 감정 단속하면서 몸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신 분인데 특별히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셨어요. 성전 척결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집이 아닌 다른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의 구속까지 바라는 게 아까 의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게 아니다. 그 의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뭐예요? 오히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뭐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뭐 그 여자분이 뭐 그 예를 몇 번 드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리 때만 되면 도벽증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 가서 물건을 막 훔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돈을 갚아준대.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 그때 들으면서 너무 그건 그 아버지가 오히려 나쁜 게 아니냐. 어? 그 병을 고쳐주게끔 해줘야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돈 갚아준다는 게 그게 무슨 어?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애 병만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껴서 비유로 넣으실까? 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뭐냐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었다라고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은 의인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의인입니다.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는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가늠한 여자의 죄도 용서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면서 붙은 말이 있어요.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생명이 온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게 의로운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절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잖아. 우리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겠죠. 그게 초대 교회부터 있던 영지주의예요. 육체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육체는 무시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온 이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 안 갚았어. 기도원 가서 자기는 용서받고 내려왔대. 그리고 자기는 자유해.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돈 빌려준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용서받았대 자유하대. 이런 사람은 이게 다 무슨 생각이냐 면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하는 그 부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더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거다. 의가 그렇게 생겨나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몸부림치게 되면은 똑같은 죄를 우리 또 안 짓잖아요. 그렇죠? 또 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사탄을 불러들여고 짝 하고 그걸 나중에 쫓아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죄 안 질래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자, 이게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진리에 순종해야지만 그 의의 소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 다름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에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참여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을 한다. 운동장에서 내가 달린다. 근데 행하느라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달리는 게 다름질이 뭐 때문에 달리냐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리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름질은 행하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행하려고. 어떻게 행할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끝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내가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을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다름질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변수예요?
육체잖아, 육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새 예루살렘의 자녀 얘기한 것처럼 육체거든요, 육체. 육체가 계속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름질을 해야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들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냐? 거짓 형제 때문이다.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종으로. 자유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고 하는 그거 못하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자기들 종으로 쓰려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과 그런 걸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교회에 와서 난 내 짐을 맡으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로 오니까 더 큰 짐을 나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짐 맡기려고 왔는데 이게 뭔가 교회에 더 큰 짐을 나한테 주는구나. 아직 나는 은혜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힘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막 계속 매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쁨을 없는데 하려니까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다음에 했으면 그게 너무 즐겁고 자유로운 일인데 요새는 이런 생각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안 불러주면 누가 날 이렇게 불러줄 것인가? 누가 날 이렇게 오라고 초대를 해줄 것인가? 그 집회를 다 준비하고 그 강사료를 많이씩 주면서 집회 한 번 하려면 많은 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집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는 것 같지만 콘티 다 짜가지고 뭐 몇 초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초 초단위로 쫙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맞게 하느라고 참 머리 그 사람들 많이 써요. 근데 우린 그래서 딱 은혜만 받고 아이 저 강사 별로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냥 교만한 짓이고 그런 어떤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누가 우리를 같은 사람을 오라 그러겠어요. 우리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우리 오라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 되면 초청 받으면 얼른 가야지,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좀 더 나이 먹어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별 쓸모없는 노인이 됐을 때 나온다고 반겨주는 집이 얼마나 있겠어 또. 아버지 집은 가면 항상 열려있고 항상 반겨주잖아요. 참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야. 참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듣다 보니까 아유 진짜 교회처럼 편안한 곳이 없고 그게 내 집이구나 진짜. 그리고 저 이런 생각해요. 항상 교회 가면은 주일 예배건 뭐 무슨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한테 역사하실 성령님 그걸 바라봐요. 예배 전에 그냥 회중 가운데 운행하고 있죠. 그 회중 가운데 나도 거기 하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오늘 어떤 성령의 터치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그래서 항상 이 성전에 이게 운행하는 성령님 성령을 마십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좀 어떻게 한번 만져주시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축복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종되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 22절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뭘 깨끗하게 하냐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영혼이 깨끗한 다음에야 비로소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전에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순수한 건 아니다.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에 의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르면 화나고 분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을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하는 데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계속 나한테 하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거짓이다. 사탄의 거짓말이다. 진리를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맨날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큰 사랑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 사랑을 먼저 가르쳐줬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나가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도 없는데 무조건 하라 그러면 율법이 돼가지고 안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 되고 막 교회 일원이 안 될 것 같아 억지로 나가서 막 하면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사랑이 우리한테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 시스템이 먼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됐습니다 하고서 그 사랑은 말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교회 일원의 활동을 하려니까 그것이 너무 우리는 평신도들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느냐? 뭐만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것밖에 못해요. 은혜 받은 거. 아직 은혜 안 받은 건 아직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은혜 안 받은 걸 억지로 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시켰는데 나한테 은혜가 안 됐으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아주 초신자 인생 얼마 안 했는데 막 새벽 예배 나오려니까 나 아침에 잘 잠도 많고 갔다 와서 바로 밥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도 오래니까 안 가면 또 이 교회 생활할 때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가자니 몸이 안 따라주고 막 그래서 가면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어떤 은혜를 주냐면 그땐 제가 수준이 이제 낮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 야 너는 그냥 만나 주스러 간다고 생각해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만나 그 사람들이 새벽 미명에 만나 안 죽으면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고 가라. 이러니까 그렇구나 나 만나 주스러 빨리 가야지. 그러고 오늘 안 줬으면 내일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주워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일 가게 만나 주스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은혜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진리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8절에 그것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해서 난 것이 아니다.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는 사람도 다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 찾아서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그래서 우리는 아예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은 뭐예요? 이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부푼 거.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거기에 뭐 첨가물을 넣고 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친 것은 모두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악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 말씀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에 음식을 외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묵은 것 사람들이 부풀게 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더 나가서 이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쥐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쓴뿌리를 막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러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매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더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자, 복음에 아까 참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다름질을 한다고. 그래서 순종하기,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도 친다고 뭐 이런 구절을 아까 읽으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 그 의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의 권능과 그런 고난 뭐 이런 거 자기도 알려고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게 뭔지 뭔 의미인지 알고자 하여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 부활의 그 어떤 주님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귐, 누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도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경주해야 되는 거죠. 다름질을 해야죠. 그리고 누구든지 온전히 이른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죽음에 연합하는 거라면 거기에 행하고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중이라면 거기에 또 행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저 사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보질 못해가지고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서 답답한 적도 많고 했는데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아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반갑다.
아,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아, 나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참 저한테 큰 그분이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격려를 주신 거죠. 그처럼 우리의 이런 삶을 누군가 계속 본받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장래에게 나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안 된 걸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도 뭐하러 쓰겠어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쫓아와라.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걸 행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행할 때 그 의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돼요. 행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되겠다. 의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는 그 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한테 임하는 그 의의 소망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다려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삶을 바울과 같이 다름질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